나를 움직이는 것, 신념. 신념은 한 알의 씨앗으로 비유할 수 있다. 비옥한 대지에 뿌려진 이 한 알의 씨앗은 나중에 싹이 터서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성장한 이 씨앗에서는 다시 수십 알의 새로운 씨앗이 나온다. 이처럼 신념은 새로운 신념을 낳고 이것이 반복된다. 신념에 망설임이 끼어들 틈이 없다. 신념이 모든 망설임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희미한 소원이 강렬한 감정으로 신념과 이어지면 그 순간부터 소망은 불타오른다. 그리고 이 불타오르는 소망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1편에서 인생의 성공 철학이라는 말을 수없이 언급했으나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명칭보다는 본질을 파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신념이라고 말하고 신념이 얼마나 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신념이 강하면 어떠한 한계도 뛰어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속에 있는 자신감을 기르는 5가지 법칙을 우선적으로 소개합니다. 혹시 자신감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적용해 보세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신감을 기르는 5가지 법칙. 자신감도 자기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다. 다음에 5가지 법칙을 암기하여 매일 소리내어 말하고 실천하자. 첫째, 나에게는 훌륭한 인생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 지금은 힘들어도 참고 기다릴 것이다. 나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다. 둘째, 내가 강렬하게 소망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매일 30분씩 내가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리고 그대로 이룰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위대한 힘을 믿는다. 매일 10분 동안 정신을 통일하여 자신감을 기르기 위한 자기 암시를 할 것이다. 넷째,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할 것이다. 그 목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 있게 전진할 것이다. 다섯째, 나는 진리와 정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는 어떠한 성공도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겠다.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남을 위해 봉사한다. 사랑을 몸에 익히고 증오와 시기, 이기심이나 나쁜 마음을 버린다. 이 자신감을 기르는 5가지 법칙은 누구나 다 실행할 수 있다. 절망을 원하는가? 행복을 원하는가? 당신이 소망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하여 가난과 절망과 비참함에 시달려온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암시의 법칙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 암시부터 바꿔라. 그러면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마음의 움직임은 신념에 따른다. 신념이 사고와 결합할 때 잠재의식이 자극받아 의욕과 무한한 지성이 용솟음친다. 신념과 사람의 성은 인간의 모든 감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충동을 수반한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작용하여 뚜렷한 사고와 연결되면 잠재의식은 믿지 못할 정도의 힘을 발휘한다. 신념이란 일종의 정신 상태다. 이것은 되풀이되는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 속에 전달되고 한 사람을 지탱하는 지침으로 자리 잡는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당신을 살펴보자.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읽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어떤 소망을 성공이나 부 또는 그 밖의 것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일 것이다. 당신은 이 책에 나오는
13단계를 하나하나 읽고 이해하며 확신하고 그리고 시험적으로 실행하는 도중에 점점 마음속에 신념이 굳어질 것을 느낄 것이다. 당신의 소망을 거듭 되풀이하여 잠재의식에 새기는 도중에 당신은 강한 신념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무거운 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면 한층 이해가 쉽다. 어느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는 처음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 누구나 자신을 증오하고 후회하지만 2번, 3번 죄를 거듭할수록 점점 익숙해져서 끝내는 죄의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어떤 정보든 계속 되풀이하여 잠재의식 속에 새기면 차츰 그 사람의 성격이 변화하여 마침내 완전히 잠재의식 속의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시다. 인간의 사고와 신념이 어우러지면 그 사람 자체를 새로 만든다. 건전한 사고는 건전한 인간을 만들며 나태한 사고는 무기력한 사람을 만든다. 사고는 감정에 자극받아 비로소 생명력을 갖고 행동을 유발한다. 특히 신념과 사랑, 성의 감정이 사고와 이어지면 그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신념이 강하면 어떠한 한계도 뛰어넘는다. 자극은 잠재의식에 작용하여 사람을 변화시킨다. 신념과 같은 긍정적인 자극은 그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하고 나태나 비판 같은 부정적인 자극은 불행을 초래한다. 잠재의식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와 이어지는 동시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고와도 이어진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한 것이나 실패한 것을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해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부정적인 사고를 잠재의식에 심으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 암시로 긍정적인 사고를 잠재의식에 새기면 당신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다. 잠재의식은 신념과 같은 자극을 받아 작용하지만 어느 경우든 우리는 능숙하게 잠재의식을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든 처음에는 시험을 해봐야 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 당신은 잠재의식을 자유롭게 조종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 당장 시험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일체의 약한 마음을 버리고 적극적인 의욕을 마음에 가득 채우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적극적인 의욕과 신념을 마음속 깊이 다져 자신을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강한 신념을 양성할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다음의 내용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읽기 바란다. 그러는 과정에서 신념을 갖게 될 것이다. 무엇인가 되고 싶다면 신념을 갖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자, 신념을 갖자. 반드시 이루겠다는 신념을 갖자. 신념은 나의 사고에 생명을 주고 힘을 준다. 신념은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기적을 부른다. 신념은 나를 절망에서 이끌어내주는 마법의 약이다. 신념은 나의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다이너마이트다. 나는 이제 신념을 지녔다. 그러므로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주의 모든 것은 내 편이다. 신념의 작용을 증명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기 암시에 대해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암시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을까? 거듭 되풀이하여 반복하는 사고는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결국은 그 사람의 신념이 되어버린다. 거짓말이라도 그것을 되풀이하면 그것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같은 이유다. 사람이란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이 그리고 있는 대로 되어가는 법이다. 우리를 조종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신념인 것이다. 신념은 한 알의 씨앗으로 비유할 수 있다. 비옥한 대지에 뿌려진 이 한 알의 씨앗은 나중에 싹이 터서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성장한 이 씨앗에서는
다시 수십 알의 새로운 씨앗이 나온다. 이처럼 신념은 새로운 신념을 낳고 이것이 반복된다. 신념에 망설임이 끼어들 틈이 없다. 신념이 모든 망설임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찾고 헤매고 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희미한 소원이 강렬한 감정으로 신념과 이어지면 그 순간부터 소망은 불타오른다. 그리고 이 불타오르는 소망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신념이 기적을 낳는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고, 계획,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어떤 사고라 할지라도 혹은 어떤 계획이나 목표라 할지라도 반복된 사고는 조용히 마음속에서 결정한 인생의 목표를 알기 쉬운 말로 종이에 써놓고 매일 소리내어 읽으면 된다. 그 말은 어느 사이엔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성장하여 머지않아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제 불행을 탄식하지 말자. 그 대신에 빛나는 미래를 믿자.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하고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 걱정할 것은 없다. 자기 암시의 힘을 사용하면 누구나 확고한 신념을 지닐 수 있으며 커다란 용기도 따라온다. 그 후에는 잠재의식이 자동으로 훌륭한 자신을 창조해낼 것이다. 신념의 힘을 알기 위해 신념으로 삶을 산 사람들을 알아보자. 우선 첫 번째 예로 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어떠한 반론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교의 근본이 신념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위협을 기적이라 말해왔으나 기적은 신념과 다르지 않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신념의 힘이다. 또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어떠한가? 그는 신념의 놀라운 가능성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옷 한 벌 살 돈도 군함도 병사도 없었으나 신념이라는 위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 신념의 힘이 이어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하여 마치 한 사람의 마음처럼 한 곳에 모은 것이다. 도대체 신념 외에 이런 아슬아슬한 고개를 수행할 힘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잠재의식은 신념과 같은 자극을 받아 작용하지만 어느 경우든 우리는 능숙하게 잠재의식을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 실패를 거듭하여 가난과 절망과 비참함에 시달려온 사람들은 자기 암시부터 바꿔라. 그러면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신념은 하나의 씨앗으로 비유할 수 있다. 신념은 새로운 신념을 낳고 이것이 반복된다. 반복된 사고는 조용히 마음속에서 결정한 인생의 목표를 알기 쉬운 말로 종이에 써놓고 매일 소리내어 읽으면 된다. 그 말은 어느 사이엔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성장하여 머지않아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